저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 비유 가운데 5번째 비유와 또 6번째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주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죠. 이 말씀 볼 때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작농으로서 남의 밭을 대신 농사 지어주는 보잘것없는 농부요, 가난한 농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풍습을 볼 때 소작농들은 매년 이 밭 저 밭 남의 밭을 바꿔라 농사를 지어주고 그 중에 얼마를 대가로 받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수많은 농부들이 그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소작농들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밭을 매년 갈았던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이 농부가 다른 농부들보다 밭을 갈 때 깊이 갈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 가운데 6번째가 값진 진주의 비유죠.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이 만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죠. 제테오. 그 뜻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열심히 찾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가서 있냐 물어봐가지고 없다고 대답하면 끝나버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장사가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사람은 성실하게 열심히 남보다 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역시 성실하게 열심히 남보다 더 일을 한 사람이죠. 만약 이들이 집안에 처박혀서 빈둥빈둥 놀면서 지냈다면 그들은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남보다 더 해야 됩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요. 시편 31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성실한 자는 앞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요. 잠언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린다.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삶으로 앞길이 열린대요.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 꾀에 넘어진다. 사기꾼은요, 속임수 써봤자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실한 자는 풍성하게 됩니다. 성실해 보세요. 열매가 많고 풍성해집니다. 잠언 28장 18절 보니까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성실히 행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잠언 28장 19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18절에 성실한 자가 나오죠. 19절에 성실한 자는 밭을 열심히 가는 자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은 바 직분에 성실하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풍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전 세계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천만만의 복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이죠.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부화를 얼른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지 않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6절에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사람들끼리 행해야 될 대인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예수님, 나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리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 지키기는 뭘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다 지켰다라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나를 쫓기 전에 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줄 수가 없죠.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리라.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재물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재산보다 천국이 더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자기 소유보다 천국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고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만 하는 값어치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극히 값진 진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히 값진 진주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와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손해보는 성도, 손해보는 기관,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 희생하는 기관이 되어서 밭에 감춘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밭과 진주를 사는 행동의 사람입니다. 밭과 진주를 사는 행동의 사람이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러면 판 다음에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를 팔았는데 밭을 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리키죠. 실천하는 믿음, 체험이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체험이 있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300데나리온은 그 한 일꾼이 1년 내내 뼈 빠지게 노동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순전한 한 나드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붓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여자의 실천하는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옥합 준비하면 뭐합니까? 깨트려서 주인에게 부어야죠. 아무리 옥합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돈 100만 원, 200만 원, 그 돈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또 무슨 다이아몬드 디칼라다, 1억짜리다, 2억짜리다, 그 눈에 보이는 보석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떠났어요. 만약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다 할지라도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해야지 계획 세워놓고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안 해. 아무 소용없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농부요, 진정한 장사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농부고 진정한 장사죠. 우리 성도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요 좋은 진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어요. 근데 12문이 12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그런데 그 12문에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2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먹지도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오직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신데 아프시고 힘드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머리에 깊은 가시로 찔리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희생을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극히 값진 진주,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과 실천을 통해서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더럽고 죄로 얼룩지고 불신했던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밭에 감춘 보화로 인정해 주시니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시고 희생과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실천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값진 보화,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인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더 나아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